한국교회 거목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가 향년 86세로 별세했습니다. 빈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마련됐습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제106회 정기총회를 하루로 단축해 열었습니다. 철저한 방역 속에 진행된 총회에서는 신임 총회장으로 백광식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총회가 제56회기 정기총회를 갖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총회장으로는 소망교회 이정현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가 향년 86세로 별세했습니다. 한국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손꼽혔던 조용기 목사의 별세 소식을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인 조용기 원로 목사가 14일 오전 7시 13분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소재한 서울대병원에서 향년 86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작년 7월 중순 뇌출혈로 쓰러진 조 목사는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이었습니다. 빈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당 1층 배단위 홀이며 조문은 15일 아침 7시부터 17일 밤 10시까지 가능합니다. 5일장으로 진행하는 장례 예식은 오는 18일 오전 8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한국교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장례 예식 설교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진행하며 장례위원은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인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지는 파주 오산리 최자실 국제금식기도원 묘원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장모인 고 최자실 목사와 함께 1958년 서울 불광동에 천막교회를 개척하고 교인수 70만 명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부흥시킨 한국교회 대표 목회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사회적인 섬김과 나눔의 활동을 통해 대통령 표창과 국민훈장, 무궁화장 등을 받았으며 미 연방의회로부터 자랑스러운 한국인 인증,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훈장 등을 받은 바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교회의 산 증인인 조용기 원로 목사는 평생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전도자이자 한국교회 연합을 바랐던 교계 어른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떠난 고 조용기 목사의 삶과 그가 남긴 메시지를 김인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지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부르짖고 외치지 아니하고는 주님께서는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곁을 떠난 고 조용기 목사. 그는 한평생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전도자였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폐결핵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은 조용기 목사는 너는 치유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완치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때부터 조 목사는 주의 종으로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잘 믿고 나를 순종하면 내가 너 폐병을 고쳐줄 것인데 한국 사람으로서 5대양 6대주에 나와서 하나님 사역을 한 사람은 별로 없다. 난 너를 보내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겠으니 그러므로 지금부터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라. 1958년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한 조용기 목사는 서울 은평구 대조동 천막촌에서 최자실 전도사와 함께 목회를 시작합니다. 성도는 5명뿐이었지만 눈으로 500명의 성도를 바라보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매일 5시간 이상 눈물로 기도하며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사역을 꿈꿨고 그 결과 현재 성도 75만 명,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지난 2018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0주년 감사예배에서 조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서 성령의 종으로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을 하는 일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한국교회 연합사업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조 목사는 교단의 화합과 교회 일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기총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기하성 교단을 직접 세운 그에게 한국교회의 분열은 늘 가슴 아픈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통합이 된다, 하나가 된다, 합치게 된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지구 120바퀴를 돌며 평생 전한 메시지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질병과 삶의 무게에 짓눌린 수많은 메마른 영혼들에게 단비처럼 다가왔습니다. 이는 국내는 물론 미국, 싱가포르, 아프리카, 러시아 등 전 세계 영적 대각성 운동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습니다. 병상 중에도 마지막까지 강단에서 말씀 선포를 고집했던 조용기 목사, 그의 삶과 신앙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교회에 깊은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사역을 돌아보면 어느 것을 보든지 예수님만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오늘날도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106회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신임 총회장으로 울산 대암교회 백왕식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5일 일정을 하루로 단축해 진행했는데요. 울산에서 열린 총회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6회 정기총회가 13일 울산 우정교회를 본부로 대암교회, 태화교회 등 울산 지역교회 3곳에서 동시에 개회했습니다. 안전한 총회 진행을 위해 총회 일정을 하루로 단축해 진행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후 2시 개회, 저녁 시간 없이 회무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도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개회에서 설교를 전한 소강석 직전 총회장은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퍼스트 리더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임 임원 선거에는 현 총회장인 울산 대암교회 백왕식 목사가 관례에 따라 기립박수로 총회장에 선출됐습니다. 백왕식 신임 총회장은 기도운동을 전개하며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과 연합에 앞장서겠다며 장자교단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가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위기는 단지 위험해 보이는 기회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6회기 은혜로운 동행의 길에 총회님과 전국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 부총회장은 727표를 얻은 주다산교회 권순웅 목사가 709표를 얻은 예수인교회 민창기 목사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은 단독으로 출마한 오산 비전교회 노병선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이어 각 상비부장 선거를 마무리한 후 이어진 회무는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다만 총무와 사무총장의 업무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어 회무가 잠시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전날 PCR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자가진단 키트로 2차 검사까지 통과해야만 총회 현장을 출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총회 일정을 하루로 단축하고 교회 3곳에서 보다 더 철저한 방역 속에 안전한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울산에서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회복 그리고 성장을 주제로 5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축소된 총회로 진행했는데요. 예장 대신총회 소식을 김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제56회기 정기총회가 충남 서천에서 개회됐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축소총회로 진행된 총회는 실행위원과 총회 임원 등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임원 선거에서는 지난 회기 부총회장이었던 소망교회 이정현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이 신임 총회장은 5대 공약이었던 교단 신학교 발전과 총회 내 종합행정센터 건립 등을 통해 교단 성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권력형 리더십과 수평적 리더십 그리고 여기에 섬기는 리더십을 더하여서 섬기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때로는 권력형 리더십과 그리고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총회의 사역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회장으로는 늘찬송교회 송홍도 목사와 신반포 중앙교회 이홍섭 장로, 서기의 주님의 교회 금원수 목사 등이 제56회기를 이끌어갈 신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올해 총회에서 예장 대신 총회는 다문화 단체 설립과 합신교단과의 교단 통합, 신학교 문제 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반기독교파반 대책위원회와 예장 백석대 신교단과의 교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협의했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한국갤럽이 발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줄어드는 종교 인구와 한국교회에 관한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기사연 김상덕 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며 종교 없음이 60%가량이라는 점과 개신교인의 비율이 하락세로 접어든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종교 사회학적인 이론을 소개하며 종교 인구 조사 결과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담았습니다. 김상덕 연구실장은 리포트를 통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관련해 깊은 고민과 소통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포럼과 생활 ESG 행동이 정기포럼과 지구시민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한국 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선언정책 이행 현황을 비롯해 한국판 그린 뉴딜의 사업 계획과 진행 방향을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포럼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박사가 한국판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 이행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울산광역시와 서천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게 지구시민상을 수여했습니다. 지구시민상은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보인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시상하는 상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진천중앙교회가 국내에 입국한 아프간 특별 기여자를 돕기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CTS 충북방송 박종혁 기자입니다. 진천중앙교회가 8일 진천군청에서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과 이들을 수용한 충북 혁신도시 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이 좀 하나가 돼서 이번에 그 아프간에서 오신 특별 기여자들을 위해서 작지만 우리가 성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이번 성금 전달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천중앙교회는 7년 전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성지순례에 나섰다가 이슬람 무장단체가 벌인 폭탄 테러로 참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이를 두고 많은 오해와 비판으로 마음에 상처가 남았지만 진천중앙교회는 상처를 딛고 아프간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성금이 마중물이 돼서 더 많은 사랑의 손길이 모아지면 그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또 희망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진천중앙교회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진천군의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종혁입니다. 원주 가정 행복학교가 바른병원 장례식장과 함께 지역사회 가정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원주 가정 행복학교 대표 곽도희 목사는 업무 협약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곽도희 목사는 공감심리상담소 소장, 한국가정살리기 운동 이사로 활동하며 다음 세대 가정을 위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 큰숲 맑은샘 교회가 CTS 대구방송 초청 찬양 축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큰숲 맑은샘 교회는 주일마다 경배와 찬양, 신앙 간증 나눔 등 특별한 형태의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김대현 목사가 개척 설립한 큰숲 맑은샘 교회는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을 적용한 찬양 축제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울산 동성교회가 배창호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 예장통합 울산노회 이재학 노회장이 배창호 목사를 울산 동성교회 담임 목사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나온 섬겼던 교회들에 감사하면서 이제 앞으로 사랑의 빚진 자로 목회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배창호 목사는 부산 하늘빛 대성교회 담임 목사와 포항중앙교회 부교육자로 심우했으며 지난 6월 울산 동성교회 3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CTS 전북방송이 개국 16주년을 기념해 일상의 회복과 힐링을 위한 달리다굼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전주 샘물교회에서 열린 이번 콘서트에서는 성악가 이대혁과 김아름, 김다운, 그리고 찬양사역자 오영아, 현악 삼중주 트리니티 트리오가 격조 높은 다양한 연주로 무대를 채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 비대면으로 열린 콘서트 실황은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됐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명절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결정될 것이라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이 확산하면 일상 회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연휴 기간에 가족 모임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명절 연휴 동안 가족 사이에 정을 나눠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부득이한 안전장치라며 불편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지키는 안전한 명절을 계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4호 태풍 찬투가 이번 주에 남해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남해와 서해 남부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기상청은 찬투가 내일과 모레 상하이 부근에서 정체한 뒤 방향을 틀어 금요일쯤 남해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며 태풍이 천천히 북상하는 만큼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달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 20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추모식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전직 대통령들과 유족, 시민 등 많은 사람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우리는 곳곳에서 영웅적인 행동을 봤고 국가 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느꼈다며 미국이 최고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단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탈레반은 새 정부를 출범했습니다. 탈레반 과도 정부의 물라 모하마드 하산 총리 대행이 직접 카불의 대통령궁에 탈레반 깃발을 개양했는데요. 탈레반은 6개월 뒤 공식 정부를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가 강렬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리그 4라운드 와포드와의 경기에서 후반에 교체 투입되며 데뷔했고 19분 만에 골을 성공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황희찬 선수를 이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는데요. 울버햄튼 브루노 라즈 감독은 황희찬이 기회를 만들어 우리를 구했다며 좋은 미래를 함께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구름은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5도로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7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